우리 작년도에 큰 사건 중에 하나가 튀르키예 지역에 7.8 지진이 나서 3만 5천 명이 사망을 하는 큰 사고가 났죠. 우리 영상 보시면 저거 하나가 딱 서 있는 건물이 그때 화재가 됐던 것이고, 그때 다 동네가 다 망했고, 그 다음에 하와이 지역에 마오리 섬이 화재로 다 타는데 저 빨간 레드 하우스만 기억나시죠? 예, 저 집주인이 할아버지가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유일하게 타지 않은 그런 집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여러분 1970년도에 와우 아파트 기억나시죠? 우리 어르신들은 와우 아파트 한 동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불도저식의 강행으로 돈도 작게 시간도 짧게 모든 걸 다 부실공사 대표적인 아파트 공사가 됐었죠 당시에. 그래서 그 당 수십 명이 매몰돼서 죽고, 그리고 정말 제가 다 기억나는 그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상품백화점 서초동에서 저 그때 얼마나 충격받는지 몰라요. 500명 넘게 죽고 1000명 가까이 저기 그 부상 엄청난 그 중상자들이 일어나고 실종도 6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사건으로 관계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그 바로 전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성수대교가 그래서 출근하고 또 등교하던 애들 45명 다 그때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참 어떤 건물은 무너지고 어떤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이런 모습에 우리가 눈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도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이죠. 마지막 결론에서 이처럼 건물을 짓는데 동일하게 지어진 그 한 집은 무너지고 한 집은 견고하고, 지금 이 둘 집을 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두 집은 같아요, 안 같아요? 집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뭐 자재 부분에서 건축 이 설계 도면에 있어서 모든 모양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집을 두고 한 얘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불었는데 한 집은 무너지고 한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무너지지 아니한 집과 무너진 집, 이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분명히 집은 동일하게 지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한국 뭐가 유명한 나라죠? 먹방과 카페. 저 시골 구석 가도 뭐가 있죠? 식당이 있고 카페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나라가 됐어요. 이런 모든 이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러한 식당과 카페보다 많은 건물이 뭐죠? 많은 건물이 집입니다. 집. 너무나 당연한 답인데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집을 알아봐야 되고 이사를 해도 집을 먼저 알아봐야 되고, 그러니까 집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만큼 이 집은 또 무엇과 비교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집과 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집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오늘도 이 시간에 취미 삼아 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오늘도 심심하니까 취미 삼아 오늘 교회 가자. 그런 분 아마 여러분들 계시다면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예요. 저기 산으로 가시든지
다른 데로 가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집을 짓는 것도 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지하게 중요하니까, 그죠? 신앙의 집을 우리가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을 짓기 위해서 터와 자재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도 터와 자재가 필요한데, 주님께서 그 터와 자재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아주 풍성한 재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집을 잘 짓게끔 해주셨습니다. 예.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나의 인격이 될 수 있고 성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믿음의 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료를 받았으면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집을 잘 지어야 한다는 것은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그런 자재를 통해서 집을 잘 지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일한 게 있어요. 환경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집이 있는 데 있어서 그 집에 주어지는 환경과 어떤 사고든 어떤 문제든 다 똑같이 와요, 안 와요? 한 차에 내가 탔으면 그 차에 탄 사람은, 만약 그 차가 사고 나면 그 차에 있는 사람은 다 같이 사고를 맞아야 안 맞아요? 한 사람만 딱 안 맞는 게 아니죠.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렇게 얘기 주어졌을 때, 나는 그래도 성경을 10번 통독했고 교회는 내가 지금 40년 동안 열심히 다녔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해서 내가 헌신도 많이 했어. 그러면 갑자기 이런 태풍이 오다가도 싹 피해가나요? 당신은 정말 가문 대대로 믿음 생활을 잘했고 그러니까 화재가 막 나다가도 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믿음이 좋으니까 어떻게 그 집만 싹 피해서 가나요? 아이고, 그러면 뭐 여러분들 아마 당장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는 아마 꽉 찰 겁니다. 예. 세월호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번 물속에다 빠지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뭐 전혀 믿지 않는 사람도 상관없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은 똑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시련을 당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예기치 못한 사고가 저도 큰 사고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큰 사고를 겪든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성품도 나의 신앙도 나의 믿음도 시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시험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런 동일한 환경과 이런 문제를 맞이했을 때 내가 어떠한 집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안전한 집이냐 아니면 무너지는 집이냐.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때 가서 막 내가 집을 져야 되겠네, 아니 뚝을 쌓아야 되겠네, 이거 안 되는 거죠. 늦은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집이 잘 지어져야 비도 안 맞고 여러분 다 그것이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안전한 그런 처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팔복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고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자재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태풍처럼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준비된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집의 기초가 달랐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집과 무너지지 않는 집의 차이가 뭐냐? 기초가 달랐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집이었죠. 동일한 집이고 동일한 환경을 지금 맞이했어요. 비창수 바람이라고 하는 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 도면상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부실공사도 아니에요. 잘 지어졌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지어진 집이라고 하지만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함정이. 바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이 환경을 맞이했을 때 결과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환경을 맞이했을 때 어떤 집은 그대로 견고하게 있고 어떤 집은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한 집이고 동일한 그런 환경 속에서 왜 다른 결과가 나왔느냐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한 집은 기초를 반석에 세운 것이고 한 집은 어디에 세웠다는 거예요?
벌써 잊으셨나요? 모래 위에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인격이든 여러분들의 신앙이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그 기본적인 그 성품을 믿음을 어디 위에 세웠냐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그게 모래냐 아니면 반석이냐. 세계적인 수준의 아주 아름다운 그런 집을 지었다고 그래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결코 안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누가 봐도 그렇지. 아니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가 봐도 이건 처음부터 이게 웃기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 취급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모래에 짓겠어요? 반석에 짓겠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모래에 지우실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냥 모래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스라엘의 그 토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스텝 지역에 그 사막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의 그 땅의 특성이 뭐냐면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여름이 건기고 여름이 건기고 이제 겨울이 우기입니다. 겨울에 비가 2달 정도 딱 와요. 비가 안 오고 그럴 때는 뜨거운 햇살 아래 땅이 염분도 있잖아요. 땅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그러니까 돌같이 그렇게 땅에 그렇게 굳어 있어요. 그러다가 우기가 될 때 그 한두 달 비가 올 때요. 그렇게 딱딱하게 돌처럼 있던 그 흙바닥이 순간 어떻게 돼요? 물 수분이 들어가면서 모래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보니까 땅이 딱딱해요. 딱딱하니까 이거를 또 파내가지고 그 밑에다가 돌에다 또 칠려니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딱하니까 여기다 그냥 집 짓자. 그렇게 집을 하나는 진 거고, 한 집은 그래도 안 된다. 열심히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땅을 파서 그 바닥에 반석이 딱 나왔을 때 그 위에다가 기초를 쌓고 집을 진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정말 힘든 거예요. 돈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인부들 돈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과 말씀은 듣긴 듣고 알긴 아는데 그게 행하지 않은 것과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잘 행하는 자는 반석, 그 땅 겉에 그 흙을 긁어내는 거 힘들지만도, 그 행함이 힘들지만도 그렇게 힘들게 해서 땅을 없애고 거기다 돌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고, 그냥 대충 땅 위에다 그냥 딱딱하니까 그 위에 짓는 사람은 말씀만 대충 듣고 그냥 그것으로 지나친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 기초가 다른 이들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과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과의 차이를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의 집을 세울 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 easy go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easy going, 쉽게 가는 자. 우리 그런 말 많이, 쉽게 가자, easy going, 쉽게 가자.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겁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할 때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여러분 어떤 직장 생활을 하든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냥 내가 쉽게 이지고잉 이러다가 결국은 삼풍백화점에 나오는 거고 와우 아파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좀 힘들어도 말씀대로 인내하고 어려움을 돌파하면서 반석의 집을 짓게 될 때 겉모양이 비록 좀 부족해도 그 집은 영구한 집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집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집을 짓는데 이 기초 문제를 특별히 구별해서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이것이 반석 위에 세워지느냐, 모래 위에 세워지느냐,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주신 이 세 계명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알긴 알지만 들었지만 이걸 따를 거냐 안 할 것이냐, 이 선택을 권하신 거예요.
동일한 집, 동일한 상황이 있지만 어떤 기초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집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반석이 집을 선택하면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딱딱한 땅이니까 그 위에 집을 짓겠다는 사람은 지금은 집은 멋있게 짓는지 모르지만 어리석은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느냐 어리석은 삶을 사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당장 힘들어도 반석 위의 집을 선택하면 모두가 행복하지만 이즈고잉 좀 쉽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다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됐을 때 나도 가족도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또 하나는 특별히 우리 눈이 가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누구든지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시안이나 아니면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누구든지 모든 인종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저 사람은 우리 족속이 아니니까 우리 파에 안 들어가니까 저건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우리 기독교가 세계 방방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그렇게 전파가 되고 그 나라 언어와 습관과 모든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의 문화가 장성하게 된 비결은 바로 이 누구든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복음을 듣는 자는, 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의 인생이 형통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직 유대교,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만, 물론 뭐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있지만 그게 특별히 그 이상 넘어가지 않잖아요. 이슬람 중동 지역에 이슬람, 불교, 유교, 요 아시안 그 지역만. 누구든지가 이게 약해요. 누구든지가.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게 분명해요. 오늘 주님께 그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의 집을 짓는 형통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모든 만나는 여러분들의 VIP들에게도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예수 복음을 듣는 자마다 그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의 삶이 형통하게 되고 반석에 세운 집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놀랄만한 권세가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28절 19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의 서기관들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5장 6장 7장 마태복음 말씀 다 마쳤을 때 사람들이요 다 그 가르침에 놀랬다는,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권세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면 나 역시 이러한 권세가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의 기초가 되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이 권세를 가지셨어요. 그분은 어떤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가르치는 자로서,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가르쳤죠. 또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메시아로서의 권세, 또 나의 주님으로서의 권세, 그분은 나의 통치자,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은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서의 예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통합을 해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그분이 나를 심판하시는, 나의 거울이 되시는 그런 판결자, 재판관이 되시는 분, 또한 그분은 스스로 항상 은연중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그리고 또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권세,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이러한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놀랍고 주님의 영적인 그 권세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삶입니까? 말씀을 행함으로써 그분의 권세가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의 인격과 성품이 정말 잘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정말 저도 보면 성품 면에 있어서는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반석의 집을 세우는 자로서 믿음이 세워져 가고 성품도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시험이 주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가 나에게 다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나라도 그래요. 언제 또 우리 어르신들 지금 70, 80, 90 어르신들은 다 옛날 어렸을 때 우리나라에 고생했던 분들.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다 인터넷으로만 세상을 다 알고 있는 세대들. 그러나 정말 이 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참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될까? 저도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예기치 못한 재앙이 한순간 임했을 때일지라도, 그렇게 바람이 불지라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격도 성품도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도 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위기와 앞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과 폭풍이 주어져도 여러분들 안에는 주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권세. 여러분, 다이아몬드 저도 들은 얘기예요. 이게 진짜 가짜인지. 요즘은 여러분들 참기름도, 지난주에 참기름도 가짜가 더 맛있다고. 가짜가. 그 정도로 가짜가 중요해요. 명품 가방, 이런 가짜 시장 많아요, 적어요. 우리나라는 없나요? 모르겠어요, 저도. 외국 가면 명품 시장 엄청,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진짜 명품 엄청 팔아요. 근데 그 명품의 회사의 그 감사들이 그런데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검사하려. 당연히 가죠. 있는 거 보고 다 빼앗을까요? 내비둬요. 왜요? 가짜가 있는 것도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가 있음으로 해서 진짜가 더 빛나는 거예요. 알아준다는 얘기. 진짜 제 얘기가 거짓말 아니에요. 내버려 둔대요, 그냥. 그만큼 자기네께 유명하다는 게 알려지는 거니까. 이런 말씀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냐 가짜냐 이걸 알아보려면 물속에서 보면 돼요. 왜냐하면 표면 장력이 물엔 이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는 그게 없대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도 반짝반짝 빛난다는 거예요. 그럼 가짜는 어떻게 돼요? 빛이 안 난답니다. 제가 진짜 다이아몬드가 없어가지고 내가 실험을 못 해봤는데, 진짜 이게 참, 제가 이런 얘기 듣고 와, 그렇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물이 임하고 풍랑이 임하고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졌을 때 평소에는 내 믿음이 진가가 몰라요. 이게 뭐 언덕인지 뭐 바닥인지 몰라요. 그냥 다 똑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런데 한바탕 풍랑이 일고 예기치 못한 일이 터졌을 때 평소에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그 진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석처럼 빛나는 삶이 주어지는지 아니면 가짜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예배드리는 시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배만인가요? 교회에서 속회도 또 선교회도 이런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 그것만인가요?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간다는 게, 아니 뭐 교회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어? 바빠? 힘드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딱딱한 흙을 퍼내는 작업이에요. 힘들고 땀이 나지만 난 이거 그냥 난 이지고잉, 난 쉽게 갈래.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땀을 흘리며 우리가 가꿔야 될 것을 가꾸게 될 때 그래야 집이 든든해지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또 어떻게 될까 맨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말씀을 잘 직행하는 기초를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